삼손하면 뭐 헤라클레스, 뭐 슈퍼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전 600만 불의 사나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저 연세가 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아들이 넷이 있어요. 지금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척분들을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친척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여기 몇 군데 갔거든요. 친척분들을 만나면 제가 아들 넷이다 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저를 닮았는지 아내를 닮았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대체적으로 첫째와 둘째는 저를 닮았다고 하고 쌍둥이는 아내를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쌍둥이가 누구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나님 닮았어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 누구 닮았어요? 아, 그쵸. 사모님 닮았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맞아요. 예. 자, 여러분, 서로 가장 닮았습니다. 예, 그래서 쌍둥이에요. 서로 가장 닮았습니다. 예.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거든요. 서로 그래서 닮았어요. 예. 성경의 사사들은 오늘 삼손이 사사거든요. 그 역할들이 서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독 다르게 삶을 산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 시대는 먼저 그 신상털기 하죠. 프로파일을 좀 볼게요. 네, 삼손의 이름은 프로파일 양력을 보면 삼손의 뜻은 태양과 같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사사예요. 사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로 judge예요.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재판장은 지금의 재판장보다 더 폭넓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나시린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별된 사람, 그리고 13명의 사사들 중 가장 개인적으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적에게 잡혀 죽은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예. 첫째, 삼손은 사사였다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면 나와서 이 사람들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이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이름이 있어요. 사사는 누구였냐면 기드온도 사사였어요.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그렇죠? 야, 역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계세요. 예. 열심히 강의도 들으세요. 그리고 삼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예. 둘째로 삼손은 사사였을 뿐 아니라 독특하게도 사사 중에서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이란 히브리어로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살기로, 헌신된 삶을 살기로 서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세 가지 금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를 아예 입에 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아예 입에 대지도 말라 그래요. 두 번째로 머리털에 칼을 대지 말라 그러죠. 깎지 말라 그래요. 세 번째로 뭐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특별히 레인들, 제사장들 이야기할 때 시체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이니 그러면 장막 밖에 나가서 며칠 있다가 씻고 와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어요. 죽어있는 것들을 만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에서 삼손은 뭐예요? 13명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사였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이 첫 번째 그 사사였는데, 기드온은 300용사가 있죠. 사실은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까지 줄인 거고, 그리고 그 적군이었던 약 15만 명을 300명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단하죠? 근데 사사들 중에서 개인적 능력으로 볼 때 이 삼손이 가장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냥 실제로 1000명까지만 그렇게 해서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10,000명까지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잠재력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표현할 때 영어 표현으로 원맨 암이라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냥 군대예요. 한 사람이 군대예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 군대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사 중에서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손 한 명뿐이에요. 혹시 어벤져스를 아는 분 계세요? 우리 건도는 알 텐데, 타노스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타노스가 죽기는 해요. 나중에 삼손도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네 번째로 적에게 잡혀 죽은 유일한 사사입니다. 삼손은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적군에게 잡혀서 죽은 유일한 사사예요. 능력이 뛰어난데 어떻게 잡혔을까? 그래서 특별히 이 잡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은 전쟁에서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패배한 것도 모자라 삼손은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사 중에서 유일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창 시절에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삼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학창 시절에 품었던 궁극점이 떠올랐어요. 분명 삼손은 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는데 머리털 깎였다고 적군에게 잡혀 죽였다는 게 저를 헷갈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머리털이 없어도 가능케 하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사사에게 머리털에게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보게 될 때 삼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삼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인가? 아니면 제멋대로 살다간 좀 표현을 좀 심하게 해서 망나니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헷갈리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가? 혹은 우리의 인생의 망나니로 같은 건가? 라는 이것이 삼손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인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확실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삼손처럼 헷갈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혼합 인생입니다. 신테시시즘이라 그래서 우리 혼합주의도 신학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밖에 있는 이단인 게 아니고요. 교회 내 혼합주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을 아니고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게 다른 복음이 그거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섞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뭔가 섞여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불행한 것은 이것이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헷갈림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건 뭐지?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해서 여러분 종교다운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유일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종교주의가 다 낫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착각인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인생이 이게 뭐지라고 만드는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 자신은 어떠한가?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예. 삼손의 인생의 목적을 망가뜨린 혼합신앙이 내게는 없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인간,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인생에 목적이 주어집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는 여러분이 뭔가를 사업을 계획하고 뭔가를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아이들 재미로 만드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핸드폰을 만들고 슈퍼컴퓨터 AI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죠. AI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오차 범위가 인간하고 10%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인간이 60%를 만들다 그러면 AI는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AI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뭐예요? 100%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처리 능력 속도가 빠르고 어떤 조합은 빠를지 몰라도 정보 능력은 진리를 가려낼 능력이 안 됩니다. 설계자가 넣은 만큼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소자가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 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출발이 단세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도 물질의 근원,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어서 상대성 이론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허점이 있어서 스티븐 호킹이 빅뱅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빅뱅 이론이 뭐예요? 대폭발, 우주 팽창론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가 폭발하고 팽창했다면 우주 스스로 존재하고 폭발했나요? 여전히 근원은 못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물질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과학의 한계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결국은 물질이 있으면 에너지 있다라고 기본적인 원리를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질은 어떻게 생겼고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냐는 거. 이건 못 밝혀요. 우리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이 출발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절대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분조차도 누가 만들어냈다면 그 위에 또 누가 있는 거죠. 스스로 있지 않고는, 그러니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신 게 얼마나 뛰어난 말이고 우리에게 밝힐 수 있는 최고의 말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에는 그 절대자를 only one God,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많다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신이 많다면 그럼 진리는 어디 있죠? 누가 진리죠? 너무 더 혼란스러워요. 오직 한 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더 명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천 년에 걸쳐도 변하지가 않고 있고, 이게 가짜라면 변했어야 됐죠. 근데 이걸 왜곡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오히려 예수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러 갔다가 오히려 더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외국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화 보셨잖아요. 신은 죽지 않았다 했어도. 자기는 역사학자가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학자가 아닌 걸 밝히려다가 증거가 어마하게 나오니까 믿지 않고는 못 베겠더래요. 여러분,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창조주의 목적이 거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우리 피조물이 마치 창조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가서 접하면? 그걸 발견한 의사도 지금 감염됐다잖아요. 뉴스를 들으니 중국 전체를 지금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아예 중국 토립 아예 다 막았어요. 여러분 봐봐. 신종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이겨낼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데 그거 뉴스 듣다 보니 또 뭐 펜션에 폭파해가지고 4명이 죽고 9명이 몇 명이 죽고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고 우리가 알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질병, 사고, 자연재해, 심지어 인간끼리 속이고 사기치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재물과 건강을 가졌어도 피해갈 수가 없고 그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발 우리 한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삼성과 같이 헷갈린 호남 신앙의 것을 빼내야 합니다. 빼내야 합니다. 연세대 학부의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속물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속물이 뭐냐? 어떤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하고 그 사람은 그 지위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국회의원이면 가장 국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총서부면 가장 무식하고 가장 못 살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물근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 국민 살아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나쁘고 무식하고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진짜 엘리트들이 또 사업 망해서 이렇게 가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지위하고 이거 같이 보는 걸 이걸 속물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냐 적냐를 본다고 합니다. 이걸 연구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권력이 있냐 없냐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또 교양속물이라고 있다고. 교양속물. 저 사람이 나보다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나보다 높고 낮고를 평가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속물에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비교하고 구분해서 차별을 만드는 거랍니다. 보세요. 비교하고 구분해서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등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틀리다고 하면 차별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지만 기독교인들도 이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자녀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내 자녀가 복을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너는 하나님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것 같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안 그랬을지라도 상대방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이매기를 낳고는 제 아내 첫째 가지고 자꾸 속물근성을 보였어요. 근데 캔사스에 가서 그 캠퍼스에 살면서, 학교 캠퍼스에 살면서 아이가 이제 넷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다른들은 애들이 막 이쁘다고 칭찬을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좀 칭찬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나는 내 아이들 칭찬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내가 칭찬한다 보면 저 사람, 상대적으로 저 아이들은 그런 비교되는 건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근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상대에게는 비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이 칭찬해 주면 들으면 되는 거지, 내가 칭찬하면은 항상 그런 위험이 존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물들은 높은 지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뭐 백수면은 말도 못하고 저기 어디 가서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어때요? 내 자녀가 백수라도 하나님 사랑 안 하나요? 근데 그걸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 다 속물근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차마 말하기는 어렵죠. 세상에서 또 손가락질할까 봐. 그렇다고 높은 위치에 가면 제 자녀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공통적으로 속물들이 높은 지위를 추구한대요. 그래서 그게 능력주의 사회와 속물주의 사회를 섞여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다 가졌다고 칩시다. 물질도 위치도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불안하대요. 언제 내려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신앙 가운데도 혼합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래서 삼선의 혼합신앙을 봄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혼합, 방법의 혼합, 결과의 혼합입니다. 자, 목적, 방법, 결과예요. 이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혼합신앙은 목적의 혼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적이 혼합됐어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여러분 16장 보셨죠? 앞에 성경처럼 봐보세요. 14장 가보세요. 1절에서 4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안 되는데 한데 4절을 보니 삼손의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진짜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고 핑계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런 여러분, 그럼 그렇지 하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보셨던 16장 1절을 봅니다. 16장 28절부터 보셨는데 16장 1절을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또 읽어보고 4절까지 가보세요. 4절을 보니 뭐예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헷갈립니다. 딥나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삼손의 진위가 의심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라고 14장 4절에서 이야기했는데 13편으로 16장을 보니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처럼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여인들에게 갑니다. 삼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기도 하고 딥나의 여인이 예쁘기도 하고
가사의 기생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거 우리는 짬뽕이라고 그러죠. 짬뽕입니다. 목적의 혼합입니다. 목적이 혼합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치라고 했던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꾸 거기에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분명 주를 위하여 하기는 하는데 돈도 좀 벌고 싶고 이왕이면 성공도 좀 하고 싶고,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니까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 헌금할 때도 이렇게 하면 더 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헌금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내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저 자매가 예쁘기도 하고, 우리 안에도 삼손이 있지 않은가요? 저 자매가 제 배우자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어느 형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 어떤 목사님한테요. 왜 저 자매인데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은 저 A 자매가 더 좋지 않아?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 안에서 비전이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비전은 B 자매가 더 같은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C 자매가 훨씬 많이 하는데 기도자야. 솔직히 말해봐. 예뻐서 그렇잖아. 어느 목사님이 형제들과 결혼 상담을 하면서 흔히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보고 발췌를 한 건데요.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는 하는데 다른 마음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의 혼합입니다. 주님의 기업이라고 크게 써붙이기는 했는데 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과 집사님이 동업을 해서 식당을 개업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예배를 보러 들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 잘 되게 예배를 들어달라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그게 조개구이집을 한다고는 했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제 아내 삼손, 목사들의 마음에도 삼손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를 위해 목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고, 주를 위해 교회를 섬기지만 이왕이면 큰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이거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한테, 제가 열심을 내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요? 예,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정말로. 때로는 나를 위해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밤잠을 주러 가면 때로는 집에 안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일까요? 네, 그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원 하나교련의 고성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원 하나교회.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고요.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흘렀을 때다. 곧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교회 성장은 더뎠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가 건물교회,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가 건물교회, 3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교회.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때 아는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께서 나에 대해 들으시고는 멘토가 되어주고 싶으니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내 안에 소리쳤다.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목회도 역시 줄을 잘 서야 해. 내 안에 삼손이 이야기했다. 기회를 이용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이름을 알리고 교회를 키우려면 더 없는 기회야.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 나는 헷갈렸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려는 것인지 주를 잘 서려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성공하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한 거냐? 아니면 주의 일을 하려고 시작한 거냐? 종곡을 찌르셨다. 그래도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나도 누군가 멘토가 필요하다고요. 멘토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삼손이 항변했다. 멘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충성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충성이냐? 하나님과의 씨름이 며칠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삼손보다 더 집요하셨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소개해 주신 분에게도 죄송하게도 찾아뵙지 못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슈퍼스타나 영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은 역사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뿐이에요. 교회도 이래야 되는 거고 목사도 이래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목적이 혼합되면 반드시 혼합되는 게 있는데 방법이 혼합이 됩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16장 앞에 있죠. 15장에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내밀어 내가 1000명을 죽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젊을 때도 보고 나중에도 보면 이 삼손이 너무 대단해요. 이런 것만 보면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적군을 죽였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데 있습니다. 죽은 것을 만진 것이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서약을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능력 향한 것만 봤죠? 아니요, 삼손은 그 하나님과 서약을 깨고 있어요. 눈에 보는 것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귀 턱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좀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고, 그러나 여기에 있을 때 그 이긴 걸 보면 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엮어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방법을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뺑 돌아가도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분이 오류가 생겨요. 네, 이분이 거룩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90.9%가 진리가 아니에요. 100%가 되어 진리인 거지.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레위만이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사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 생각이 타당해요. 보세요. 전쟁에 이기고 싶었다는 거죠. 빨리 해야 이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가요. 물론 승리했습니다.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죠? 그렇죠? 11조 많이 하겠다고 직원들을 착취하거나 교회 건축하겠다고 1,000번째 헌금 드리라고 한다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11조 건축헌금 하지 말란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이용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목회자의 욕심인 거고. 과거에 두렙돈이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냥 두렙돈 받지냐고 할 때는 부자들 그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과부도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바쳐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봐보세요.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부의 그 생계가 필요한 그 두렙돈까지 바치겠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방법이 혼합되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혼합됩니다. 당연히 혼합됩니다. 목적과 방법이 혼합된 사람은 그 인생의 결과 역시 혼합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16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는 이 장면이 머리에 항상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 삼손이 눈 이렇게 이게
맷돌 누르고 있다 머리가 이렇게 자랐어요. 하나님 가게 하셔 나가가지고 눈으로 벽을 미는데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대단하시다 했는데, 여러분 이걸 승리라고 해야 될지 비극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에서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다른 어떤 사사도 적군의 포로가 되거나 조롱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사를 그렇게 주님이 세우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사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적군을 무찌른 예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일로 적군뿐 아니라 자신도 죽었단 말이에요. 나시린의 서약도 깨고. 여기서 승리라고 했지 비극이라 해야 될지 저는 비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삼손이라면.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약의 파노라마 들어갔는데 창동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 두 사람이었어요. 이분도 부교육자가 한 서너 명 되시는 분인데 직접 오셨더라고. 근데 또 다음에 또 들어야 돼. 왜냐면 성도가 많으면 장례가 많아요. 들이다 오후에 가가지고 수료증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신약의 파노라마 때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신약 파노라마도 이번 주에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장례는 좀 애매하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다른 담임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던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이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목사들이 설교해 줄까요? 혼합신앙의 마지막 모습의 예배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블레셋 군인들이 죽는 건 볼 수 있지만 자신이 그 가운데 함께 멸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가드하듯이 이렇게 지키라고 표현한 거예요. Keep going.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한 번 지키는 거 말고. 그래 삶에서 여러분이 그 동기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볼 수 있거든요.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순수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 순수한 처럼 다가오잖아요. 마음 뭐예요? 벌써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 상황 필요 없어요. 부모가 뭐 수술비 해야 되는 수술비 필요한 거 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빼내려고 그래요. 고혈이라고 그래요. 아주 빼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주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해치려는 유혹을 넘어서서, 근데 여러분 능력으로 해서 됐나요? 됐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사기치거나. 느리고 더뎌 보여도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준, 그저께 보냈나요? 설날 예배에 대한 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것을 보냈지만,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드니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삭은 그랄에 먹으려니 머물러 했단 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자녀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신앙을 이루어졌다면 그게 순종하고 기도하는 건 자녀가 해야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자녀에 대해도 계속 이루어지고 43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우리 세대에서만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주신 게 있다면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모들이 믿을 때는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특히 1세대들에게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는 1세대입니다. 그럼 2세대인 저희 형제들이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잘 지켜내야 돼요.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야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저는 그 약속들을 보고 있고, 저는 그걸
그 약속들을 순종하면서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방황하고 좀 망나니 같았어요. 뭐 삼손이만 그랬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참 저는 그 말이 그래서 좋습니다. 로마서 8장에 넘었어요. 여하튼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기와 방법에 성공했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지 결과가 성공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서모 좀 불러주세요. 예. 나의 마음을 전공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제발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이게 팀 켈러가 이야기한 자기가 만든 우상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걸 버리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제발.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조차도 만개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는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도 다 성경에 썼더니 아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저는 몰라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신뢰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주신 새로운 역사를 쓰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